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Luki.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reče Isus mnoštvu: kad opazite da se oblak diže na zapadu, odmah kažete kiša će, i bude tako. Kad zapuše južnjak, kažete bit će vrućine, i bude. Licemeri, lice zemlje i neba umijete rasuditi, kako onda ovo vrijeme ne rasuđujete? Zašto sami o sebe ne sudite što je pravo? Kad s protivnikom ideš glavaru, na putu sve uloži da ga se oslobodiš, pa te ne odvuče k sucu. Sudac će te predati izvršitelju, a izvršitelj baciti u tamnicu. Kažem ti, nećeš izići odande dok ne platiš do posljednjeg novčića.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Draga braćo i sestre, dragi hodočasnici.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순례자 여러분, Zgoda iz života svetoga Bernarda koja kaže 성 베르나르도의 삶에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samim loše postupa, 누구든지 자기 자신에게 나쁜 행위를 하게 되면 misli da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선할까? samome sebi. 내 자신에게 착한 이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베르나르도 성인은 Koji je umeđu 자신의 imao veliku 제자에게 이 글을 쓰게 됩니다. odličim. Nakon što se papa 이 글을 썼을 때에는 교황으로서 아주 막중한 책임을 받았을 때입니다. 그러자 nesretan 성 zbog 베르나르도는 okupiranosti, njegov učitelj 너무나 막중한 일 때문에 많은 책임이나 임무 때문에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sada 어떤 연민을 지니지 못했습니다. 에우제뇨 우레라 교황님도 sam je 이 부분에 관해서 아주 힘있게 경고했습니다. ako misli 이렇게 한다면 당신 잘못이요 라고 했습니다. pomoć i upuštati se u 누군가를 도와줘야 하지 않느냐, 도움을 청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도움을 줘야 한다. 모든 어떤 일을 내려놓고 그를 도와줘야 한다. 물론 막중한 책임이 있고 임무가 있지만 sebi 또 자기 자신을 생각할 줄도 알아야 하고 도움을 줄 줄 알아야 한다.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고 다른 사람들도 잘 보살펴 주어야만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삶은 괴로운 삶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vremena. Tako mora dopustiti samome sebi 누군가에게 vremena 많은 시간을 내준다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시간을 내줘야 합니다. 자신의 영혼이 호흡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느낄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합니다. 그것은 시간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가지고 영혼을 가꾸어야 합니다. treba svoju pozornost obratiti zapravo na svoje. 단순하게 Mora ljubiti 그저 자신의 마음, sebe, samome 즉 자기 자신, samo 내게 잘해주고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 sačuvati unutarnji mir 이렇게 해야 할 때 자기 자신을 잘 조절하고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고 살필 때 모든 다른 막중한 책임이나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blagonaklonost, a prema samome sebi biti nemilosrdan, 다른 사람들을 잘 보살펴 onda će 주라고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에게 Isusove riječi, ali one neće ostavljati 당신 자기 자신을 잘 보살피고 ne živi iz Isusova duha koji 사람들에게 잘해줄 때 učenike onim riječima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고 보살피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가서 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성 베네딕토께서 살아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존경했는데 관리자라면 자기 자신을 잘 보살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가장 먼저 잘 관리하고 주의 깊게 자신의 영혼을 살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이유가 많은 책임이나 막중함, 바쁜 일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 책임을 완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분도 나빠지고 불만족하게 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에 지치고 또 일 속에 중독이 된다면 내면은 공허해진다고 했습니다. 노동 속에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마음속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즉 영혼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영혼이 어떤 말을 하는지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호흡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런 베르나르도 성인의 예를 보게 되면 일독서에서 바오로 성인께서 로마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기억하게 합니다. 성인께서는 내 안에 곧 내 육안에 선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음을 안다.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싶어 하지만 내 육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선한 일을 하고 싶다. 그런데 내 안에 자리 잡은 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바오로 성인의 삶을 보면 이러한 그분께서 원하셨던 원의 착한 일,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인께서 회개하신 뒤에 온전히 하느님께 자신의 삶을 봉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인의 사도가 되셨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시대의 징표를 읽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자연의 이런 표징들을 압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표징을 제대로 읽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마음으로부터 들려오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고 인식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의 법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삶 안에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한 가르침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인간적인 의미에서 자신에게 실망할 수 있다 하지만 희망덕, 사추덕, 초자연적인 것은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희망이 필요합니다.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 앞에서 우리는 길을 잃었고 우리들 주변에 있는 폭력 앞에서 우리들은 좌충우돌하고 있습니다. 많은 형제자매들이 이런 폭력에 희생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희망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덕이 필요합니다. 그 덕이 계속 무능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입니다. 이 암흑 속에서 더 이상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이 우리와 함께하고 주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는 신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두 마테오 복음은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모두 나에게 와라.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이들은 나에게 와라. 내가 쉬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자주 우리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자주 우리들의 삶은 비극적입니다. 노동은 힘들고 또 일을 찾는 것도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직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것보다 가장 힘든 것은 애정 결핍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고 환영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의 분위기는 매우 심각합니다.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형제 자매들 사이의 관계가 심각합니다. 애정 결핍, 사랑이 결핍되었을 때 인생은 더 힘듭니다. 버려지고 소외된 노인들을 생각해 봅니다. 자녀들, 가정들, 서로 도와주지 않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서로 돕지 않는 이런 모든 것들을 기억해 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모든 이는 나에게 와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은 선사하면서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 과오를 범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베를린 마리아입니다. 베를린의 마리아는 아버지가 없이 자랐습니다. 이 마리아 베를린은 이 아버지 없이 자란 것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입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할머니 아래서 자랐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큰 역할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들의 실패나 우리들의 성공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고 매우 멋진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한편으로는 많은 여러 매듭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매듭이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드러나는 것은 이런 매듭들을 통해서 매우 아름다운 수가 놓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사 속에서 우리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그런 매듭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수를, 인생의 수를 놓으시게 됩니다. 성교황 요한 바오로 2세를 오늘 기억해 봅니다. 교회 전례는 오늘 4월 2일 그분께서 돌아가신 날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베드로 성당 광장에서 가장 먼저 미사를 드린 그날입니다. 1978년 10월 22일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성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황으로서의 첫 말씀은 그리스도를 향해 문을 여십시오 였습니다. 이 말씀은 예언자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루카복음에서 들은 대로 이 표징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서 하느님의 음성이 들려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이 메시지는 천상의 메시지입니다. 성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삶에 대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분의 말씀들입니다. 그분은 어렸을 때 가족을 여의신 분이십니다. 부모들과 형제 자매를 잃었습니다. 고아였습니다. 아주 힘든 중노동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성소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사제 성소였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음성에 응답했습니다. 젊은 주교로서 자신의 모토를 결정할 때 토투스토스라는 모토, 모든 것은 어머니 마리아의 것이라는 모토,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라는 모토를 정합니다. 이 토투스토스라는 모토는 이분의 평생을 동반한 모토였습니다. 마리아적인 사제였습니다. 마리아적인 교황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모든 것을 봉헌하셨고 그 보호 아래 맡겼고 성모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셨고 성모님의 부르심을 들으면서 사셨습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이곳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성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임종하시기 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도록 나를 놓아주십시오 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과제를 완수하신 뒤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분에게 원하신 그것을 완수하셨습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성인들의 삶이나 성인들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길, 우리들의 삶의 영감, 우리들의 모범,
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격려하는 성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분들처럼 살 수 있도록 성인들께서 하느님의 길을 따른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느님께 빕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합시다.